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감동받았던 때가 있었나? 내가 감동받았던 때가 있었나? 한 4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전국이 조용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국민연속극 여로하던 시간. 그때를 아시는지요? 동네가 다 조용해요. 개도 안 짖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쭉 하는데 엄마는 그걸 보면서 어때요? 훌쩍훌쩍 울어요. 그때는 TV가 없어서 옆집에 가서 보면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아주머니들도 심심치 않았습니다. 태연실 씨, 장욱재 씨, 바보 같은 남편을 요즘은 그런 설정 자체가 안 맞아요. 그렇죠? 장욱재가 덱디야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섹시야 그러는데 혀가 짧아요. 섹시야 그러면서 다니고 이 머리에 땜통이 하나 있고 이빨이 하나 이렇게 부러지고, 그런데 그 남편을 그냥 정상적인 남편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실 씨가 그 올곧은 연기를 쫙 보여주니까 다들 늘 울죠. 그 드라마를 보면 울어요. 언젠가 한 번은 일본 경찰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못이 숭숭숭숭 나 있는 철판 위에다가 그 연약한 여인의 발을 올려놓고 일본 헌병 군홧발로 그걸 꽉 누르는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막 눈물이 나는. 엄마가 우니까 아버님도 우시고 나도 울고 내 동생도 울고, 서로 말들이 없는데 왜 우냐고 얘기는 안 하고 다 우는 거 알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 여로를 하면은 여로가 요즘 사람들한테 맞을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감동이 사라지고 선동만 남았다. 선동은 뭐예요? 우리 당을 찍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CF, 30초의 예술. 그래서 이 CF를 보고 있노라면 그거를 사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물건을 팔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선동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 8장 오늘 읽었던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에게 무한 감동을 전해준 한 로마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참 좋아하십니다. 이상하게 가버나움만 가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은혜가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애 셋 중에 말 잘 듣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래도 내 말 잘 들어주는 애가 있어요.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버나움만 가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은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밀쳐버리려고 산 위로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 가면 은혜가 시작이 돼요. 예수의 운동이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유명한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가버나움을 참 좋아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절반 이상을 2년 가까이 가버나움에서 기거하시면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공생애를 지냈던 참 귀한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에 내려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믿음의 심령들이 와야 되는데 뜻밖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나왔을까?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상에 있는 경계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두천쯤 되는 그런 저기 포천이나 동두천, 경계선 속에 있는 그런 지역들. 동두천에 가면 예전에 뭐가 많았어요? 미군 부대가 많았습니다.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10,000명 가까운 로마 병사가 그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주둔하는 가운데 여기 오늘 누가 나왔냐면 그 가운데에 한 대대병력을 관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백시라 백부장이 아니라 100명을 관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요즘은 100명 그러면 중대장급인데 그 당시에는 대대장급 정도 되는, 중령 이상 되는 그런 고급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이, 또 그것도 로마 군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예전에 공수부대 위문 공연을 갔습니다. 위문 집회를 갔어요. 위문 공연이 아니라 가서 이제 돼지도 좀 잡아주고 떡도 좀 해갖고 가고, 그리고 찬양단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설교해주고, 그런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제주도에는 공수 특전단 훈련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오는 부대마다 가서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공수부대를 가보니까요, 와, 공수부대 사람들 무서워요. 자기들끼리 휴식 시간에 놀면 뭐 하겠어요? 기껏해야 다른 부대 가면 담배 피는 게 고작이에요. 그래서 담배나 피고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는데, 이 부대 사람들은요 촥하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표창 던지기예요. 칼 이렇게 탁 표창에 탁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얼마나 긴장했는데, 혹시 어디서 표창 안 날라오나. 표창 막 달리기 하는 사람, 그냥 근육은 이러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문신 새기고. 그래도 더 재미있는 거는 털들을 기르게, 수염을 참 곰보 아저씨 같은, 곰 아저씨 같은 이런 털들이 이렇게, 하사관들, 이 중사 상사 이런 사람들이 털을 이렇게, 멋있어요. 무슨 에이트공대 같아요. 그 공수부대 이게 구호가 뭐냐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장관들은 가면은요 그냥 샥 하는데, 제가 왜 공수부대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공수 특전단도 무서운데 로마 병사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세계를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그러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로마 군인,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 여러분, 눈물도 피도 없는 그 로마 병사, 그 장교가 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과 장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구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5절 끝부분에 간구하는 게 뭐예요?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게 여러분, 간절이라는 뜻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면 간절하다라는 게 뭔 뜻인 줄 아세요? 간절하다는 게 허리가 끊어질 듯이 구하는 게 간절이에요. 사실은 이 로마 병사는 지배 국가를 대표하는 장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피지배 국가의 속국에,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나사렛의 목수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거꾸로 예수님이 병사한테 가서 간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 병사, 이 장교가 어찌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가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2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백부장이 왜 나왔는가?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걸 본문을 잘 보면 첫 번째,
이르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을 해요? 주여. 퀴리오스. 무슨 뜻이냐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니, 로마 병사가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분인데, 그런데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께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주여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무엇이? 나의 하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여, 나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딸 때문에 나온 아빠가 있어요. 주님, 우리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아들 때문에 나온 아빠가 있어요. 나의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가 중풍병에 걸리니까 침상채 메고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시기가 힘이 드니까 천장 지붕을 뚫고 그를 내려 누이면서 예수님께 구했던 친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 하인이, 자기 종이 죽게 되었는데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사람, 우리 백부장이 한 사람.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이 놀라운 사건 앞에 한 사람도 놀라지 않고 있는 표정이 참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아주 평정심을 잃지 않고 훈련이 잘 돼서 웬만한 일은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의사가 놀래면 안 좋다고 그랬어요. 심장에 나쁠까 봐요. 어떻게 나의 하인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쩌면 로마 병사에게는 치욕적인 일일 수 있는데, 자기 하인이.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중풍병은 반신불수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우, 그래서 왼쪽으로 오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 뇌가 터졌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한쪽을 못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누워 있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된 것을 이 주인이 그걸 관여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은 로마 병사예요. 어쩌다가 이스라엘에 지금 와서 지방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 없는 거죠. 하인을 하나 샀는데 얘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의 아픔을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방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 번 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자기가 손해볼 거를 각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끼리만 친해야 돼요. 유대인들 참 이상한 법이 있는데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실에서 못난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쟤랑 밥 먹으면 안 된다. 쟤랑 밥 먹으면 너도 못난이 된다. 여러분, 이거 참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그 율법 안 지키고 모르는 사람들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의 집에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 백부장의 믿음, 특별히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하인을 사랑하는 사랑에 근거한 믿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송중동이라고 서울에 송중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는데 7시 저녁 7시 반쯤이에요. 이렇게 그 방과 후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누나하고 9살 난 동생이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7시 반, 요즘 해가 길어져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 가다가 이 빗물 펌프장 뚜껑을 닫아놓은 이 탱크에서 막 뛰는 거예요. 철판 위에서.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 뛰고 노니까. 그러니까는 이 꼬마 아이가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간 다음에 거기 착 올라가가지고 누나한테 나 좀 뛰어볼래. 그러니까 누나가 뛰지 말고 빨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얘가 뛰는데 누나가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뛰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 마침 철판이 8m 된대요. 그 높이가. 그냥 그 지하 펌프장으로 푹 빠졌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돼야지 될 법이에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비가 요즘 많이 안 왔어요. 빗물 펌프장에 비가 물이 1m 한 30 정도밖에 안 고였어요. 그러니까 큰 애는 이 목까지 찼대 물이. 그런데 9살 아이는 여기 꼴딱꼴딱 하는 거야. 코에. 그러니까 얘가 자꾸 폴짝폴짝 뛰면서 누나 나 이거 숨은 못 쉬겠어. 그러니까 이 누나가 그러면 누나가 업어줄게. 그래서 얘를 들쳐 업었어요. 들쳐 업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쳐 업었는데 지 키에 여기까지 물이 오는데 들쳐 업어도 똑같아. 이 누나가 걔를 위해서 어떻게 까치발을 들었어요. 그런데 까치발을 몇 분 동안 들고 있냐? 그 구조하는 시간이 50분 걸렸다는 거예요. 기자는 20분 들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10분도 힘들지 않아요? 그 걔를 이렇게 하면.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애가 먼저 떨어지면서 여기 팔하고 이 어딘가 금이 가고 이렇게 아팠대, 다쳤대. 자기도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죠. 그런데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동생을 위해서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숨 좀 참고 있어. 그런데 그 동생을 안고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까치발을 들고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서로 위해 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1살짜리, 12살짜리 여자애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던 중학생이 그걸 듣고 어떻게 용케 그래서 소방대원한테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50분 만에 밧줄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 두 남매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소란해요. 왜 소란해요? 저 북한의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냥 그 저기 무수단 그 이 로켓 미사일을 그 로켓 그 진지에서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그 20분마다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었다 빼내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죠? 오산 비행장에서 이게 확 떠야 돼요. 이게 비상체제니까. 그러면 비행기 한 번 뜨면 기름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20분마다 한 번씩 넣었다 뺐다 하면은 1번 비행기 뜨고 2번 비행기 뜨고 3번 전 국민 전 군인이 다 비상체제 속에서 지금 막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남매가 이렇게 물속에 빠졌다가 이렇게 살아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둘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업어주면 될 텐데 좀 키 작은 사람을 좀 키 큰 사람이 좀 업어줄 수는 없을까? 여러분 참 이거 지금 우리가 북한 도와준 것도 이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 개성공단 만들어줬다가 이거 10조 날리게 됐잖아요. 10조를 계산해 보니까 억이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억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괜찮고 저 북한이 망해도 안 되는 거고, 북한만 괜찮고 우리만 망할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군가 한 사람이 좀 업어줄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고사하고, 근데 참 우리나라는 참 재미있어요.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꺼냈다, 집어넣었다 하는데, 또 어저께 또 상암동에서 싸이라는 사람이 또 무슨 젠틀맨이지 뭔지 발표를 한다고 5만 명이 춤을 추고, 또 그냥 세계 각국에서 또 그걸 또 중계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재미,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싸이나 김정은이나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뚱뚱한 게, 저 쌍꺼풀이 없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한국이 저 코리아는 2명의 비슷한 남자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현실이에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그러한 이 긴장 체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제들하고 부부간에 누가 한 사람이 좀 어려우면 조금 키가 큰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업어주면 돼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앞에서 미칠 것 같은 사람,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좀 괜찮은 사람이 그 사람을 좀 업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면, 그런 사랑이 있다면, 서로를 격려할 수만 있다면, 오늘 로마 백부장처럼 죽어가는 하인이 반신불수가 돼서 누워있는데 그냥 외면하고 나는 전쟁터로 나간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를 뿌리칠 수 없는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만 나올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그 하인에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 백부장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믿음이 너무나 놀라워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 은혜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나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 그럼 마누라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 건방 떨 때부터 봤다, 내가. 부장 진급하면 끝이라며. 응? 그러더니 이제 잘 됐지 뭐. 남자라는 존재가 말이죠, 여자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참 이상해요. 남자가 셀 것 같잖아요. 그냥 폼 잡고 말이죠, 뭐 대단할 거. 여자가 당신 가만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어요. 부인이 죽겠다는데 당신 얼굴이 허연 게 누렇게 떴어. 간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펌하시더니 그냥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진땀이 갑자기 훅 나고요.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것 같아도 차 타고 갈 때 등에서 식은땀이 그냥 줄줄줄 나는 게, 그렇다고 내가 그런 말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내가 어떤 눈으로 그 상대방을 보느냐. 좀 아플 것 같으면, 여보 괜찮아, 아프면 쉬어, 내가 돈 벌게. 안 그래도 말이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미련한 남편이 또 그래? 그럼 나는 오늘 간둘게. 요즘 별 남자가 다 있어요. 그러나 관두는 한이 있어도 서로 위로해주고 업어주고 격려해주면 죽지는 않잖아요. 죽지는 않잖아요. 가끔 보면 우리나라 40대가 세계에서 살기 제일 힘든 연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죽는 아빠들이 가끔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힘들지만 못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면 뭐라고 그래요? 마누라가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당신 못 벌면 알아서 해. 끝까지 그 못 벌면 어떻게 살겠지. 조금만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런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순수한 믿음이기 때문에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자꾸 안 믿고 까부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도마야, 내가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최고봉, 최정상은 뭡니까? 안 보고 믿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밤에 아버지, 나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오다가 차가 뒤집혔어요. 그래. 아유, 그래?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차가 잘못해가지고 옆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차가 뒤집혔다. 그런데 털고 나와 보니까 하나 상한 데가 없고 차만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망가진 차를 붙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야, 아들아, 나는 차 사고 안 나고도 매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사는 게 축복된 삶이라고 믿는다. 그랬더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야지만, 무슨 사건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보고 믿는 믿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 다시 한번. 믿음은 어떤 믿음? 안 보고 믿는 믿음. 이 와이프들이 자꾸 묻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여자들 참 이상해요. 왜 자꾸 물어봐? 사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안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난 군인이란 말이에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예요. 순수 그 자체예요.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명령하십시오. 모든 질병 권세가 이 시간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 왜? 이 사람 순수한 사람.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10년, 20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은 누구를 치는 설교를 했느냐, 오늘 또 누가 나서느냐, 뭐 어떻게 됐느냐, 김 집사가 왔느냐 안 왔느냐.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순수함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번잡한 심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한강은 어디로 흘러요? 한강은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흘러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한강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믿음은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믿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있는 자리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의 그 심령의 역사가 겸손한 심령, 온유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심령, 그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가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마태는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 이 사람은 유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들이 당연히 나왔어야 돼요. 믿음 좋은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야 돼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나왔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소원을 드리고 응답을 받았어야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야. 누구예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나와요. 이방인이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학부 다닐 때 24살, 25살 이때 제 친구 중에 동두천 신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한 1,5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24살 때니까 아직 어리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야, 동두천에는 기지, 미군 기지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몸 파는 율랑 여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분들이 교회 나오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에요. 그럼 나오지. 내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 은혜가 없어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창녀들이 없으면 교회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일날이요, 아침에 나올 때요, 얼마나 잘 꼭 나와서 아침에 앞자리에 앉는데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혼자 안 나온대요. 어젯밤에 잔 사람이랑 꼭 데리고 나온대요. 꼭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서 찬양을 해도 울고, 기도를 해도 울고, 말씀을 들어도 울고. 여러분, 비록 몸은 좀 타락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심령은 교회가 위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고향이에요. 주님만을 순수하게 믿어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찬양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 때문에 울어봤던 적이 언제입니까? 괜히 앉아서 말씀이나 따지고 있고 자기 체면이나 차리려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고 나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마땅히 믿어야 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마땅히 자리를 지켜야 하고 마땅히 헌신해야 될 자들이 나오지 않고 이방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응답받고 갑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받고 가는 분과 응답받지 못하고 가는 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 이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응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